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함께 주일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큰 LA나 한국이나 이런 데 살면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맨날 보지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어디 가도 잘 서로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뵙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한 식구라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에 따라 어떻게 마음을 모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보면 사람을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이렇게 해서 처음 믿는 분들 혹은 이사 와서 아직까지 교회를 찾고 있거나 정착하지 못하고 또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한 분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내가 정말 믿는 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분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물려주어야 될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비전을 세우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혹독한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이분들에게 문제는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여러 대 벌써 노예인 가정에서 그 큰 대국 이집트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해방을 주셔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열어주셨죠. 이 출애굽에서 결국 40년 동안 어려운 광야길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40년이 걸렸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 말에 의하면 어떤 학자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로 찾아만 가면 일주일 만에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 말로는 2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길만 잘 찾아서 갔으면 일주일 혹은 2주일 만에 갈 수 있는 데를 40년 동안 가지 못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돌고 돌아서 40년 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40년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작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주셔서 그걸 따라가도록 하셨거든요. 웬걸 하나님 따라오래서 따라갔더니 40년을 헤맨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 그거 따라오라 했으면 빨리 들어가야지. 그 40년을 우리 인간이 찾아서 가도 1년, 2주, 2주 좀 길게 잡아서 1년 갈 길을 왜 40년을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징을 보니까 이분들이 그 40년의 여정을 한참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로,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주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 들어갈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꿈의 땅, 아메리칸 드림, 우리에게 그런 것 같은 거죠.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나이 든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아론과 모세가 있는데, 아론과 모세는 80세와 83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모세는 동생이고 아론이 형인데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이들을 이 요단강까지 인도하는데 40년이 걸려서 아론은 123세,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그 앞에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게 됩니다. 120세, 123세,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데서 데려가셨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120세, 123세가 되는 노인들이 있지만 그 밑에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더 이제 그보다 젊은 분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들은 지금 우리가 추정할 때 70세 혹은 80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세, 123세 된 분이 바로 그 앞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두 명의 지도자가 7, 80세 된 두 분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였고, 갈렙은 그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60세를 넘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갭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120세, 123세 호호 할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80세, 70세 된 사람 둘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60 미만이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이 70, 82세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모두 노상에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쓰러져 죽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사실 그 이스라엘 여정에서 보면요, 40년이 돌고 돌아 걸렸지만, 원래 이 제일 처음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또 13장 14장에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거기서 어떻게 나를 믿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시고서 바란 광야, 곧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인도해 주세요. 그게 얼마를 걸렸냐면 1년하고 2개월 정도 만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묵으면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다시 바란 광야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바로 보이는 끝단, 이스라엘의 끝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12지파 대표되는 한 사람씩을 뽑아서 파송해서 거기 지역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지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세월을 나중에 돌았지만 결국 1년하고 2달 만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요 먼저 이끌어내어서 그 고생 안 시키고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그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보니까 그 땅에 과일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쉬운 표현으로 그 포도를 따왔는데 혼자서 포도 한 송이를 못 들고 와가지고요, 나뭇가지로 둘이 엮으면서 포도를 이렇게 걸어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과일들이 풍성하고 좋은지 모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다른 열매들도 무척 좋고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야말로 풍성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좋은 땅에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강성한 거인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인족이 여러 부족 살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민족이 너무나 강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지도 못했고 출애굽에서 간신히 그냥 이렇게 허겁지겁 노예 생활하다가 1년 만에 그냥 고통에 힘든 길을 걸어서 왔는데 보니까, 다시 말하면 오합지졸인데 적군은 너무나 강성한 거예요.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땅은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와서 많은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니 이 땅은 괜찮고 좋은데 한편 적군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울며 불며 그들을 이끌고 온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합니다. 그 둘은 12명 중에 정탐 간 사람 중에 둘이죠. 그렇지 않다. 이 땅은 분명히 강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그리고 이 땅은 매우 좋은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주셨으니까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설득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노중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60세 넘은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안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참 노인이 없는 세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60된 분이 최고 노인이다. 얼마나 나이가 나이 드신 그 어른들을, 자기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린 세대가 된 거예요.
그 노중에서 이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나가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나가는데 왜 그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나가는지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자식들이 알았습니다. 믿음이 키인 것을 알았어요.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이가 돼서 그냥 돌아가실 나이가 아닌데도 다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리면서 울면서 그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 40년이 됐는가 하면 이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가 악평하고 혹은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고 포기하고 돌아서게 되면서 전 모든 국민들이 좌절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일에 한 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헤매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그 20세, 출발할 때 20세 넘었던 모든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노중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 아주 단순하게 생각되고 또 회개하면 되고 또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이 죄악을 정말로 싫어하세요. 노중에서 죄지은 이 사람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노중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리시죠.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결국 60 넘은 그런 노인이고 나머지 젊은 세대를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 이렇게 자라본 사람은 아버지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어머니 없이 살아본다는 것은 얼마나 가정이 불행한지를 압니다. 근데 이 세대는 믿음이 없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죽음으로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난 그런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민족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땅 앞에 선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9년 전에, 그러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을 보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40년 뒤에 새로 구성된 나이 60세 넘은 이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고 젊은이들이 이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 이들에게 변화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되돌아섰어야 했는데 이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그 강력한 거인족들이 많이 사는 그리고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인구도 비슷합니다. 예전에 39년 전과 지금과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할례도 받지 못하고 그 땅으로 가까이 오게 되었어요. 노중에서 4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힘 빠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약속의 땅 앞에 선 이들과 39년 전 그 바란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그 지역에 살던 거인족들이 다 멸족되었거나 강력한 나라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다. 적군이 약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여전히 강력한 부대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어떻게 그 약속의 땅 앞에 선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들의 능력이 3배, 5배, 10배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을 쳐부실 수 있죠. 근데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구의 변화도 거의 없고 오합지졸, 여전히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예전에 39년에 그 장소에 들어가려고 섰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것들만을 생각했어요. 반면에 이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다라는 것을 보고 자랐던 이 새로운 세대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됐던 거예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군사력의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민의 생활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약해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죠. 혹은 우리가 아주 강력해지면 승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성공하고 어떤 주류 사회에 나가서 아주 복된 아주 유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믿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뚝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새로운 세대가 60도 안 된 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막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믿음 있는 이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리고성 저기 있지 않느냐? 여리고성을 너희가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돌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지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아유,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소리를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지고 거저 그 성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겁을 먹고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들이 결국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땅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들의 농산물도 빼앗고 밭도 빼앗고 농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많이 살해하고 이 어떤 부족들은 남겨서 그들을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노예로 삼았다 그래요. 그러니 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길거리에 그냥 40년 동안 헤매다가 들어가가지고는 땅도 없고 땅도 얻고 집도 얻고 그리고 밭도 얻고 양도 얻고 종도 얻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새로운 세대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은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이제 수십 년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세대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자녀들이 이 아버지들은 누구냐? 여기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었던 그 쓸쓸함, 외로움,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살아갔던 그 믿음이 최고이고 믿음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신의 존재를 찾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범죄에 이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앙의 세대가 불신앙의 세대를 낳은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불신앙의 세대를 낳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모세는 이것을 염려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간곡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중에 오늘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모세가 이것을 염려했던 것이에요. 모세는 이 미래에 너희들이 나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너희 자손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이민 1세. 우리 이민 1세는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데 안 그런 분도 종종 있지만 영어도 짧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미국 사람들 영어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나름대로의 아메리칸 드림들을 다 이루셨어요. 어떤 가게의 오너가 되시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또 잡을 가져서 그 잡을 통해 생활을 하고
정말 이런 좋은 생활을 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모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살아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미국에 처음에 와서 어떤 분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온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저 적당하게 아니면 없이 그렇게 와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왜 잘 살려고 그랬어요? 애들을 잘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애들을 잘 가르치려고 잘 살기를 원했어요. 잘 열심히 벌어서 애들이 잘 되도록 해야지. 우리 애들 잘 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잘 살려고 태어났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쉴 수도 쉴 새도 없이, 목적도 없이, 어쨌든 많은 돈을 벌어서 어쨌든 아이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정말 훌륭한, 그리고 나름대로 미국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인생은 이런 것을 쫓는 것이다. 말로는 한 적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던가요? 여러분의 자녀분들 중에, 이미 많이 장성한 분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잘 이걸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중에 훌륭한, 나름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1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미국 사회, 주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 자녀 중에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의 길, 정말 다윗과 같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한국의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12,000명의 지체가 있다고 그래요. 12,000명이 함께 모이는 큰 교회로 이렇게 그런 큰 교회, 큰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2대 목사님이 1.5세 목사님이 뉴욕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 가서 이제 한국에 가서 개척하고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발탁되어서 2대 목사님으로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뜨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우리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분이 뉴욕에 있을 때 유스 패스터였다고 합니다. 유스 패스터. 이제 1.5세, 2세로서 그분은 뭐 중학교 때인지 왔다 그런 걸로 기억나요. 1.5세로서 이제 아이들을 열심히 정말 온 전신의 힘을 다해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한국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뉴욕에 돌아올 여러 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한국 교회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미국 교회에 가 있더래요. 뉴욕에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니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2,000명이랍니다. 그 교회 총교회는 8,000명이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8,000명 교인 중에 2,000명이 한국의 젊은이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뉴욕에서. 물론 팀 켈러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다행인 것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들은 많은 이들이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기존 교회, 한인교회에서는 그들이 세상으로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었고 또 우리 부모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그렇게 길렀지만 우리는 그 꿈을 쫓는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이들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그런 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는데 게을렀습니다. 1세대 장년 성도들은 믿음으로 우리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세워졌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모은 재정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교회, 현대 교회는 다시 한번 어른들 중심의 교회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후세대를 향하여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그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이미 우리는 살다가 이제 몇십 년 있으면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후세대를 기르지 않으면
교회는 비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전에 10,000명이 모였던 교회에 이제는 200명 아니면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키고 있는 독일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수정교회가, LA에 있는 수정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지만 지금은 캐톨릭 재단에 팔려버렸습니다. 건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어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로 사무엘이 찾아와서 너희 자녀들을 다 만나게 해주시오 이렇게 이새에게 부탁했을 때 이새가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을 정도로 가정에서 미미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주 미력해 보이는 그런 한 사람을 찾아서 그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가족을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 어린 나무가 땅에 심겨었으면 잘 돌봐주고 바람 불 때는 막대기도 매주고 너무 햇빛이 강하면 볕도 막아주고 그렇게 거름도 부어주고 그래야만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저 생겼으니 거저 놔둬라. 그럼 잘 자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6월부터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은 예배 잘 드리고 너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나에게 예배하는 건 정말 좋다. 너희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는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또 얼마나 그들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도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뭐 지금 칠드런스 미니스트리 하는 것도 아니고 유스 미니스트리 제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는 작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너희들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 저한테 자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오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내년에 그래서 표어를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세상으로 흘러가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장성해서 나갔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거들랑 여러분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는데 그게 좋은 기회가 남아있는데 결혼을 시킬 때 반드시 믿는 배우자를 찾아줘야 돼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면요 영영이 갑니다. 정말 기회가 남아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요 결혼시킬 때 반드시 믿는 자녀를 찾아서 결혼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제 지금은 기회가 남아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나가서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더불어 우리는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목회의 모든 부분은 장년 중심입니다. 어른들 중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애써 돈 벌고 여러분들이 애써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애써 헌신하고 그게 교회로 이렇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재정적 기여도 없고 그리고 와서 맨날 낙서나 하고 말씀 부리고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커서 바로 우리가 있을 이 자리를 채울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할 아이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를 위해 집중했던 목회를 방향을 전환해서 그 아이들을 조명하고 그 아이들을 찾아보고 그 아이들이 오늘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전환하는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느 누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목사의 노력으로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장로님 한두 분이 함께 한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우리들 중심, 다음 세대는 어찌든지 잘 모르고 우리들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런 이기적 교회, 장년 중심의 교회가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목회 펴봅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키우려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청지기 수련회를 겸해 가지면서 몇 가지 2015년에 이런 비전을 세우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루어 나갈까에 대해서 2015년 정책당회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비전을 쉐어하고 또 그 비전을 같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흐름에 있어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2015년 위원회는 시무 장로님들이 세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궁옥, 박원국, 최계원 장로님 세 분만 되기 때문에 너무 적어져서 이 세 분들이 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 한 분이 어떤 분은 세 개의 위원회를 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는 잘 돌아가지 않겠지요. 올해는 보통 2개씩 장로님들이 위원회를 맡았는데 그래서 한쪽 위원회는 조금 이렇게 활발히 돌아가지 않고 한쪽 위원회에 이렇게 활동을 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그 리더십 그걸 좀 넓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필요한 분들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우리 정책당회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있을 각 위원회 위원장 명단이 이렇습니다. 예배위원회 최근영, 전도선교 김학재, 교육 남궁옥, 시설관리 박원국, 재정 최계훈, 친교봉사 강윤희, 교구 심수옥, 새가족 정영숙 이런 분들이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감당하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은 매우 소중한 자리입니다. 교회의 한 부분을 맡아서 헌신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분이어서 교회를 쉽게 빠질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정기 모임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올해하고 유사한데 첫째 주일은 전에는 당회가 있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 모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논의되어도 미진하고 또 교회의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당회가 연속해서 이제 위원회 위원장 모임이 끝나고 나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째 주는 위원회, 셋째 주는 목장, 넷째 주는 선교회 모임으로 계속 그렇게 올해와 똑같이 갖게 됩니다. 2015년 목회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네, 이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고 손주들도 이렇게 잘 세워져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목표를 보면 먼저 아침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행함,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김.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아니면 좀 더 안락한 삶을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다면 그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도 아이들은 여러분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른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의 믿음의 환경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잘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지 투자하고 교회의 전반적인 방향을 차세대를 키우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제자들을 양육하고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목표를 위한 실천 방안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온 가족이 실시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아침에 늘 말씀 묵상하도록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매일 성경을 3장 이상 읽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일지를 적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가정 예배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드려서 매일 하면 더 좋겠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예배의 시간을 가정에서 갖고요. 네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면 자신의 인격을 돌아보며 인격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도와주고 자녀들이 깊은 지성을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지성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깊은 학식과 또한 지성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무식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개발하도록 주신 거예요. 지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도 대처하고 또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의 타종교와 세상의 가치관의 도전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나중에 대학에 가서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7번째로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서 양육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이렇게 초점을 두고 가르칩니다. 목장의 변동사항 말씀드립니다. 2015년 목장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실학 목장은 이제 이렇게 두 목장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일부 변경됩니다. 그러나 목장이나 목원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선교회는 현재 바울 선교회, 남선교회에서 바울 선교회하고 예전처럼 베드로 선교회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베드로 선교회를 자체적으로 나누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말씀드려서 지금 바울 선교회 자체에서 그렇게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 선교회는 65세 이상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아마 분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면 교육위원회의 사역을 지원하는 데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해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현재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에 교육위원회에 전 교회 예산의 1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산을 20%로 늘려주었다. 그러면 3만에서 한 6만 정도 넘어가 6만 5천이 되겠죠. 뭘 해야 될지를 아직 몰라요. 연구 중이고 찾아 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장 전도사님 또 팀 전도사님 그리고 저와 함께 셋이 지금 또 교육위원장 함께 지금 여기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모아서 아직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세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역들과 섬김을 찾아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또 모든 시간과 여러 가지를 자녀들을 위해 열어주어야 됩니다. 이제 사람을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바르게 이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아이들이 변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자기를 개발하고 리더십을 개발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지도력을 또 믿음과 인격을 길러주고 자존감과 정체성을 세워주고 사회성과 관계성을 세워주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이나 혹은 어떤 그런 자체적인 어떤 그런 자생적인 모임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익힙되어서 성장하면서 정말 지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세상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다윗처럼 굳센 용사로 세워가도록 모든 면에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서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유초등부 교사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그 교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그 아이들을 길러주겠습니까? 저 필리핀에 2년 전에 어떤 한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필리핀에 있는 이 2세들을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에서 한국인 선교사의 자녀들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필리핀에 한국인 선교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 교사로 1.5세 그 아이들 2세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학생들만 많이 갖다 밀어놓고 선생은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한국 선교사의 자녀들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결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희생하여 헌신하여 자녀들을 양육하여 그 자녀들이 이 거대한 믿음의 거목이 되어서 미국을 세우고 한국을 세우고 전 세계를 세우는 미래의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일어서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하시고 또 나름대로 이 땅에서 성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게을렀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하여 후세대를 기르려고 하고 또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귀한 무브먼트에 모두가 동참하고 함께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